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도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도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먼저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순종합시다. 순종하고 자백합시다. 그리고 그 죄의 담을 허물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허물어져서 아버지께도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다 같이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갑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언제나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리석은 우리는 그 뜻을 외면한 채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우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교만함과 이기심에 주님의 뜻을 외면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폭풍에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두려움에 떨며 그 두려움을 우리의 눈과 입으로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은 어떤 것으로든 언제나 혼란스럽고 또 흔들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저희가 세상의 위험과 유혹에 낙심하고 아파하며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풍랑 가운데 걸었던 베드로처럼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기쁘게 주를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얼굴을 맞대고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남모세 목사님과 이효준 전도사님, 김정석 부장님과 김장유 회장님을 비롯한 리더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각 처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높이기 위해 모인 목회지원팀 아마데우스와 제이팜스, GES, 새섬팀,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고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셀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동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세상에 물든 저희들이 진짜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비전이 되어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드는 행동하는 청년, 결국 주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지 아니하시는 진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주째를 맞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이 있으면 이 시간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터와 직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보충 교육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재개됐을 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안 되면 너희들에게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온다라는 걸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자,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5주 동안 예배를 안 드렸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충 교육이 다 끝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예배가 재개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려야 되느냐?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3월 22일 주간에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2절,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처방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기회가 된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처방전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의사협회에서는 5번, 6번 경고했어요. 지금 차단해야 됩니다. 기본이 방역도 방역이지만 사람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골이 중국하고 접경이지만 몽골에는 코로나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불과 몽골 사람이 한국에 와서 걸린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 외에는 없어요. 왜? 다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문을 다 열어놓고 모기한테 물리지 마라, 모기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는 봉쇄를 안 하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들어오게 하죠. 자, 이런 면에서 처방전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는 예배를 크로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사, 자영업 다 죽었습니다. 학교 전부 다 지금 문제예요.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방이 불공정한 거야. 예를 들면 교회에는 2m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그 다음 7가지 수칙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보다 더 문제가 어딘 줄 아세요? 전철, 버스, 식당. 여러분들이 사무실 같은 데 가보세요. 강남의 유흥업소 가보세요. 불야성을 이루는 거야.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교회가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린 날이 올 거라는 걸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지 않은 이유가 뭐냐? 3가지예요. 사울 왕은
월권잉한 죄. 그래서 이사야 59장의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죄가 가로막혔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죄인 아말렉을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징계를 받아들이고 살려두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형식적인 기도.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지 않는 이유, 처방전을 주지 않은 이유가 죄 때문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냐?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대답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뭐냐? 자,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창조에 관여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가 잘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창조하기 시작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창조 이전 영원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었다라는 거. 뭘로? 말씀으로 있었다.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실 때 창조에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 사역에 그 예수님이 다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주의 신비, 인간 창조의 신비, 인체의 신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창조의 모든 걸 관여하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던 것을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신비 중에서 지구의 자전, 솔라 시스템, 볼텍스 세 가지로 한번 봐야 돼요. 자, 지구의 자전을 보면 지구가 돌아가죠.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전을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윈터.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솔라 시스템. 이제 지구의 자전 공전만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차례명 해가지고 위성들이, 행성들이 어떻게
공전을 하는 걸 보여야 돼요.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전은 스스로 도는 거고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지구는 1년에 한 번 돌아가는 것이죠. 자, 다음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자, 볼텍스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계절을 만드는 지구에 공전이 있고 태양도 공전을 한다라는 거죠.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태양이 공전을 하는데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태양도 자전을 하는 거예요. 태양도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은하계를 중심으로 지금 태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초속 217km로 돌아가면서 또 자전을 하죠. 그래서 적도에서는 25.6일 다른 거예요. 차등 회전을 하는 거죠. 영상에 보면 우주의 신비,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러면서 공전을 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 또 공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공전하는데 어떤 원칙으로 평면도로 보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도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오차 없이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볼텍스라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셨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면서 이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태양도 자전과 공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태양도 스스로 돌아요. 그러면서 공전을 하는데 은하계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계를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데 그 태양을 쫓아가면서 행성들이 돌아가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 막 그 쫓아가는 도는 자전하는 그 태양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걸 한번 보세요. PPT를 한번 넘겨보세요. 인간 창조의 신비, 인간이 얼마나 정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자,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뭐가 더 정확할까, 정밀할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두뇌가 훨씬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머리에서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두뇌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뇌를 많이 활용한 사람이 2%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0%를 활용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진화론의 허구. 원숭이와 인간의 유전인자가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전인자가 전혀 다른 체계라는 것이죠. 자, 우주 개원의 역사 보세요. 빅뱅이나 블랙홀로 사람들은 주장해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폭발했는지, 폭발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냥 폭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참된 신앙은 뭔가? 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에서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한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 창조주 하나님, 천지 창조했죠. 천지 창조, 빛을 창조했죠.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이 세 개인데 제일 위에 것이 뭐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두 번째 있는 게 뭐냐? 그게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이 되면
항체를 파괴하는데 저렇게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예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자, 오늘날 우리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나무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산소가 17% 이하가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질식에서. 그런데 24% 이상이 되면 라이터 불을 켜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해서 모든 거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 창조 있죠? 인간 창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람 창조가 얼만큼 신비한가?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뇌 한번 보세요. 얼만큼 정교한가? 자, 어깨 근육 보세요. 어깨 근육 얼만큼 저렇게 정교한가 보셔야 돼요. 자, 목 보세요. 저게 어떻게 진화해서 될 수 있어요? 저건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 하나 짓는 것도 설계를 하는 설계자가 있어야 돼요. 건축 설계자가 있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도면이에요. 도면. 쉽게 말하면 이제 도면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한번 더 보세요. 혈관 보세요. 도면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그 도면대로 돼 있는 거예요. 심근경색, 저 작은 혈관이 안에 어떻게 뭐가 막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저 보여주는 거예요. 뇌질환, 뇌간에 뇌혈관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여주는 거예요. 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뇌신경, 그 다음에 혈관이 얼만큼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림프계와 림프절, 여러분들이 림프선이 있고 림프절이 있어요. 림프절하고 림프선을 합해서 림프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림프절 한번 보세요. 쭉 몸에 연결된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절개시켜 놓은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포를 잘라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세포.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포. 세포질,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그 다음에 핵막, 뭐 여러 가지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대한 거 보세요. 위. 장. 영양분을 어떻게 장에서 흡수하는가. 자, 여러분들 뇌와 각 기관에 연계하는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이라 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심근경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혈관에 막히면 이렇게 스턴트를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기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술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심근 펌프를 한번 보세요. 심장의 펌프. 암에 걸린 간장의 모습 보세요. 암에 걸린 간장의 모습. 간경변. 사람의 장부의 투명. 자, 위암의 초기 수술. 위 점막에 암이 생겼을 때 어떻게 수술하는가? 저게 얼마나 정교합니까? 설계도 돼도 우리의 몸이 돼 있는 거예요. 위장과 장 폴립,
위장에 있는 그런 폴립들, 그 다음에 소장, 대장에 이런 폴립, 그 다음에 크론병,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위 내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가를. 장부, 혈관, 신경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장기나 이런 데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 여러분들이 저게 보면은 장기, 폐장의 신비한 구조, 폐와 장에 대한 부분 한번 쭉 보세요. 폐에서 어떻게 산소를 빨아들이는지, 그 폐 속에 어떻게 가스를 교환하는지, 폐암의 발전, 폐가 암이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관의 단면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의 단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PPT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사람의 인체의 신비 뿐만 아니라 인체의 신비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영상에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영상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에 관여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고 계신가?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그로 인해서 지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주가 돌아가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또 태양이 은하계를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가며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우주뿐만 아니라 이 자연현상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예수가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창조에 관여하셨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창조에 관여하셨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셨나요? 자,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주가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하나는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 있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들을 위해서 흠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영접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영접하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뭐냐? 자, 손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오늘 갈릴리에 이를 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영접했느냐? 데코마이예요. 손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님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람바노예요. 람바노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로 구원자로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구주로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접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판테시스라 그래요. 아판테시스는 뭐냐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언제 때 쓰느냐? 주님이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에 공중에 그분이 신랑, 우리는 신부로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아판테시스예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영원히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뭘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랑과 신부 결혼한 사람들은 한 번 결혼하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뭘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주로 오셨어요. 주님으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는가?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주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랑으로 영접한 사람은 평생 그분을 버리지 않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여러 젊은이들이 항상 주님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람바노나 구세주나 주인으로, 신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버리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신랑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하나님은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보면 영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분은 육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실 때에 신성을 가지셨고, 그분은 인성도 가지셨고 선제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늘 내 속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 그 예수는 창조에만 관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위기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위기를 잘 풀면 기회가 돼요. 자, 위기가 왔을 때 그 처방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처방전을 처음부터 잘못했다. 의사들은 다 폐쇄해야 된대. 우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0명 이상이 죽었고 8,000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죽었어요. 경기가 다 죽었어요. 학교, 교회 다 문제가 생겼어요. 처방전 하나 잘못하니까. 그에 비해서 국경을 중국하고 맞대는 몽골은 국경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신종 코로나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프랑스 사람 한 사람하고 근래에 뭐 몇 명 있다 그랬는데 거의 없는 이유가 뭐에 따라서? 처방전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것도 또 한 번 지나갈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처방전 하나 잘못해도 나라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회사들은 다 문을 닫고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 3,000명씩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처방전을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처방전을 얻으려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그분이 관여 안 한 게 없이 다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세주로 오셨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손님으로 영접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뭘로 영접해야 되느냐? 람바노나 아판테시스 구세주로 주님으로 신랑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에 관여하셨던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진짜 응답지 않는 이유가 뭐냐? 창조에 관여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영접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관여하셨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주로 구세주로 죄를 해결하는 주님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신랑과 구세주로 죄인으로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늘 살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완벽한 처방전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처방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실 때 창조에 관여하셨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셨을 때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신랑으로 영접해서 평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완벽한 처방전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집에서도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울던 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1,000번째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10의 1조와 감사예물과 주정예물 1,000번째 성교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의 씨앗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줄전정 꾸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해드려 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세상을 향한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1,000번째 드려 사오니 소원 담아드리게 하시고 성경을 드려 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젊은이들의 직장, 일터,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재능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 가정과 일터와 또 직장 위에 우리 젊은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한번 나레이션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동안 어느새 서울에는 봄이 찾아왔더라고요. 봄바람처럼 살랑거리는 청년부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4월 5일 주일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는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박수! 네, 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7대 수칙을 꼭 준수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자세한 수칙은 밴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입장은 예배 30분 전부터만 가능하고 예배를 마치고 10분 뒤에는 모든 교회의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모두 정시 예배, 정시 귀가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5층 식당 식사와 모든 차량 운행은 당분간 없을 예정이고요. 교회 학교의 소년부 이하 부서는 4월 12일부터 현장 예배로 돌아온다고 하니 교사로 섬기시는 청년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인증샷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 가득 담아서 모두 인증샷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계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의 몸은 서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만 마음은 항상 가까이 닿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봄날처럼 따뜻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돌아오는 한 주도 그분을 뜨겁게 영접하는 청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증샷 이벤트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